모세가 40년 연단을 마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서 바로 보고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출애굽을 요청합니다. 그런 사명을 그에게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사양하다가 가서 그럼 누가 보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묻습니다. 보낸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설명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좀 미안하셨든지 설명을 좀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옆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이름을 두시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야곱이 한 번은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사기치고 장자의 명분을 뺏은 후에 그게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경찰차가 지나가면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기치고 도망가다 하나님 만났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놀랄까 봐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인데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어서 무사히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축복해 주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설명과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신데도 늘 그 옆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름을 늘 앞에 두시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실 때마다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3대에 세 사람의 이름을 붙이신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계보, 지니얼러지,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계보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도대체 뭐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큼 그런 일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지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고 참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믿어주신 데는 결정적인 어떤 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DNA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 또 다윗, 그리고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존중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육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 이름을 부르죠. 근데 신약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라 신약에 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그를 섬기게 되고 그러면 구약 성도, 신약에 아브라함 모두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 아브라함의 DNA가 오늘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되고,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DNA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후대에 우리도 그 DNA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DNA를 조사해 보니까 최초의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가서 오늘 지구에 인류가 이렇게 나누어 살게 되는 그 지니얼러지를 전부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DNA는 오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유전인자가 끊임없이 유전되어서 내려와서 동일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그런 DNA가 구약을 거쳐 신약에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 동일한 DNA를 가져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만일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변질되면 그게 이상한 암을 만들거나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가 그럼 뭔가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뒤져보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DNA를 찾아보면서 그분들은 그 DNA가 뭔가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죠. 하란에 좀 거쳐서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성경 본문 전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얻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라는 거죠. 천막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천막에 살고 이삭도 천막에 살고 야곱도 천막에 살고 다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는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모래에 묻혀있던 도시를 다 발견해 보니까 그 우르라는 도시는 당시의 문명의 아주 수도고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메르 문명의 후기인데 그 땅속에서 그 당시의 도시를 다 캐보니까 그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는 갈대밭이 무성한 시골이 아니고 요즘 뉴욕이나 LA 같이 도시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로 수많은 문명과 문화를 이렇게 소개한, 선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일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 축, 이 자동차 바퀴라든지 구르마 바퀴라든지 뭐 수레바퀴라든지 이런 축을 그때 벌써 만들어서 인류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벌써 만들었고, 동지와 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1년에 2번 되는 날을 정하고, 그때부터 해의 짧고 긴 밤과 낮의 길이를 전부 다 조사해서 달력을 만들고, 그래서 1년에 사시 모든 천체의 움직임을 다 조사해서 벌써 농사 짓는 일과 이런 일들의 달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삼각주에 이렇게 홍수가 나서 흙이 밀려오니까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흙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걸 건축 자재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2층, 3층, 4층 이 고층 건물이 단단한 벽돌로 그때 집을 지었던 게 다 나온 것인데, 그때 벌써 고층 건물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 물이나 먹고 아무 물이나 버리지 않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구별해서, 그래서 맑은 물을 수도를 먹고 하수도는 하수구 처리를 했다. 상하수도가 벌써 그때 사용되던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편리하고 훌륭한 도시였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갈대밭이 무성한 촌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저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좋은 동네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LA에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 뭐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제가 나이 교회를 은퇴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를 짓고 좀 살아볼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땅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오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 좀 짓자 그랬더니 No thank you.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every year에 말라리아 정기 행사 치료해죠. 그 다음에 나이 먹으면 병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은 괜찮지만 조금 더 있으면 병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병원 멀리 있으면 그 어떻게 되나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땅은 준다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이 있는 그런 돌짝밭 같은 지역으로 가라,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떠난 것도 대단하지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았는지 이 사람이 천막을 치고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왜 집을 안 짓고 천막에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갈 데가 있어서 고향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냥 나그네와 행인, 그러니까 엘리언스라든지 뭐 그냥 여행하는 사람, 포린 칸츄리의 스트레인저처럼 사니까 우리는 그저 이 동네에 와서 좀 살다가 갈 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산 거예요. 집 질 줄도 알고 상하수도도 알고 문명의 혜택을 다 알고 그런 도시 편안한 생활과 안일함과 화려함을 거절하고 돌아서서 천막을 짓고 그냥 원시적으로 내추럴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살았냐 하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났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딱 100년 동안 터 있는 집터를 놓고 돌을 놓고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을 1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신앙의 DNA를 전수해서 너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는지, 하여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1살이었으니까 140세 될 때 이삭은 40세였습니다. 그때 장가 갔어요. 그리고 60에 다 사건마다 나이를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 창세기를 보니까 60에 결혼을 했어. 아니 애를 낳았어. 40에 결혼하고 60에 쌍둥이를 낳는데, 그래서 그 후에 얼마까지 살았나 보니까 180세까지 살았어. 이삭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180살까지 살고, 그 다음에 60에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70대에서 쌍둥이 10살 됐고, 그 다음에 180이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야곱은 120세가 됐어.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대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됐나뇨? 그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내 나이는 우리
선조들보다 아직 못 미쳤습니다. 그 할아버지 175세,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180세, 자긴 130이니까 아직 그 조상의 연수에 비하면 아직 애들이지만 내 130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걸 보니까 그가 130에 애굽의 요셉을 쫓아갔어. 요셉이 가보니까 국무총리로 당시의 세계 대제국의 국무총리였고, 총리 관절을 보니까 으리으리하고 형제를 다 불러다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아버지 여기와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편안하게 이 화려한 애굽 문명 속에 좀 편안하게 살아보십시오. 노년에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같이 삽시다. 종도 많고 음식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좋은 일이 많고 좀 호강하십시다. 그랬더니 no,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천막 치고 사는 거 배웠고 천막에 사는 게 내 DNA, 우리 가문의 DNA다. 너는 왕궁에 살고 관저에 살아서 이미 틀려서 내 대까지는 내가 천막에 산다. 그리고 고센 땅을 고집해서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목축업 때문에 천막을 친 게 아니고 천막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축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결국 147세 17년을 더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고센 땅에서 천막 속에 17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은 총리인데 그 아버지가 천막에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 손주대까지 3대의 천막 생활의 숫자를 다 계산해 보니까 232년을 살았더라고. 이 텐트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잘 해보니까 232년 동안을 3대가 천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 고향 가니까 고향이 있어서 갑니다. 갈 때 언젠가는 갈 거니까 우리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3대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저들이 고향이라는 고향이 떠나온 그 갈대아 우르, 그 화려한 도시를 생각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바란 고향은 그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성을,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천막치고 230년을 사는 이 3대를 위해서라도 하늘의 도시를 준비하셨고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 3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주제는 참 우리 이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DNA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영원한 도성, 또 홀리시리, 그리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모하고 나그네처럼 천막 신앙을, 장막 신앙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DNA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멘을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멘을 자주 하면 설교가 짧아진다. 네, 알아들었는 줄 알면 아멘 하면 알아들으셨다 그래서 좀 나가는데,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이분들이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그럼 또 한 얘기 되하고 간증하고 예화 들고 뭐 성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계속하면 설교가 짧아진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그 DNA를 어떻게 이 현대, 지금 갈대아 우르와 같이 이 화려하고 이 부유하고 이 찬란한 이 문명 도시, 초근대 사회 문명 속에 사는 우리가 이 DNA를 어떻게 가지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천국을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땅에 또 많이 정을 두고 여기 문제 때문에 시끌벅글하고 매일 괴로워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제 목회를 한 군데서 좀 여러 해 해보니까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다 지금 장가 가서 또 애 낳고, 또 내가 목회할 때 주례를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 그 아들이 또 장가 간다고 나보고 주례를 해달래. 그래서 2대를 주례를 해서 내가 오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애들 때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이제 그때 30대 분들은 지금 70이 되고 그때 50대 분들은 지금 벌써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인생 대부분 출생부터 돌아가시는 걸 다 이제 목회라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난리치던 그 기도 제목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애들 때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그런 내용은 전부 장난감, 뭐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래. 기도 제목도 그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감동해서 장난감 하나 사주게 하옵소서. 쟤는 가졌는데 나는 없으니까 그거 하나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걸 1학년이라 그러면 1학년 1반, 2반, 3반, 4반, 그래서 하여튼 1학년 때 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목숨을 걸고 울고불고 하는 주제가 된단 말이에요. 2학년 되면 공부하는 거,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뭐 이런 것들. 3학년 되면 결혼, 내 님은 누구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뭐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야단법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되면 애 낳고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해야 됐어. 그래서 애 기르고 성공하고 돈 벌고 죽기 살기로. 그 5학년 되면 이제 인생이 이게 뭔가 이렇게 되죠. 그 6학년 되면 대부분 노년을 어디서 보낼까? 캘리포니아로 갈까? 하와이로 갈까? 마이애미 가나? 이 관절염도 생기고 뭐 그런데 어디가 좋다더라, 뭐 주로 이런 얘기들 앉으면 계속하고. 나는 뉴욕에서 지난주에 하여튼
얼음이 얼고 비가 와서 미끄러져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다 파킹장에서 넘어졌는데 선 다 깨져서 부상당해서 교회 가 보니까 수백 명이 다 넘어졌대. 어떤 분은 갈비가 둘 나간 사람이 있고, 자동차는 뭐 수도 없이 부딪혀 가지고 고속도로 다 문 닫고 다리 브릿지 다 클로즈 시키고 하여튼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뉴욕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따뜻한 캘리포니아로 가자. 그리고 봄 되면 또 다 잊어버려. 하여튼 60이 되면 6학년에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디 가서 보낼 거냐 뭐 이런 거. 7학년 되면 병원 가까이 가야죠. 자식 가까이 있을 시간이 몇 년 있고, 그 다음에 병원 가까이 있을 시간이 몇 년 있고, 그 다음에 양로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전부 학년별로 다 지나고 보니까, 작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10학년에 돌아가셨어. 100세가 되셔서 어머니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아버지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그분의 최후, 우리 말로 하면 졸업시험 문제야. 뭘 원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그 학년 지나고 보면 다 웃은 건데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아우성을 치고 울고불고 하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지난번에도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시옵소서를 너무 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다. 예, 좀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것 좀 해보고, 그냥 어떤 분은 주시옵소서가 빠지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대. 그게 뭐라고 기도하니까 주시옵소서를 좀 빼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동기를 좀 바꿔야 돼요. 네. 뭐 나하고 관계된 거 달라 그러, 여러분, 그 달라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그 처리하느라고 다 곤란해.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내내 그것만 하다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우리 교인들 보고 주시옵소서를 하지 말라 그랬더니 주여 그래 놓고는 가만히 앉았나? 이야, 평생 주시옵소서만 했지 언제 받으시옵소서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여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만. 그래서 내가 동기를 좀 바꿔라. 기도하러 올 때 아예 심보를 고쳐가지고 와라. 뭘 받으려고 오지 말고. 그 주님이 왜 왔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왔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이 바쁜데 뭐하러 그냥 왔냐? 그러시거든.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보고 싶어서 왔다니 그 얼마나 귀하고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내가 뭘 해줄까? 그때 속지 말고 됐습니다. 주신 것도 많은데 뭘 더 주시겠습니까?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남 안 볼 때 몰래 잘 때 다 갖다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게 뭔가 찾아서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이렇게 기도 성회에
요즘 기도하라 그러면 안 모여. 근데 여러분이 오셔서 그것도 내 기도 아니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한번 사람이라는 거 한번 연습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려. 내가 물어볼게. 내가 주님 대신 물어보는 게, 왜 왔냐? 바쁜데 뭐하러 그냥 왔냐? 뭘 줄까? 손 왜 안 흔들어? 뭘 하나 얻어먹을까봐 또. 네, 됐습니다. 아멘. 이 정도 돼야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기도고, 구걸이나 거래나 그리고 무슨 청구나 요청이 아니고, 이건 인격적인 주님과 나와의 사귐이 기도지.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으려는 것이 이게 기도지, 내 생각을 그분에게 막 설득시키는 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뭔지를 알고,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괴로움과 그분의 우선순위를 내가 지금 깨달아서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기도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우리 권사님 한번,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권사님 나보고 주일날 그 바쁜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더니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서, 이 김 목사가 나이 먹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까꾸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신 가시더라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요번엔 좀 세게 말씀하더라고. 아버지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나도 세게 기도했지. 아버지, 권사님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그날 아멘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기도 요청 안 했어. 오죽 답답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랬겠나도 이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을,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우선순위와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통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글쎄, 하나님, 난 목회하면서 그렇잖아요. 요즘 설교할 때 지금 이런 설교하면 인기 없어요. 정말 인기 없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하대. 사람들이 축복 받으라 그러고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부자 돼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말 하면요,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그런 말 안 하면 별로야. 그래서 관심
인기가 없어. 날 참 불러주신 걸 고맙게 생각해. 이 인기 없는 얘기를, 이걸 그래도 와서 저는 아예 칼날을 그렇게 정했어. 그래서 인기 없는 설교자로 아예 스스로 나는 생각해. 근데 뭐 인기 있으나 없으나 그게 뭐 중요한가?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한 목사님 저를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서 날 또 불러주셨어. 그래서 근데 정말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믿으면 네가 부자 된다. 나를 믿으면 너 성공한다. 나를 믿으면 너 축복받는다. 나를 잘 믿고 철야 금식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내가 널 축복해서 저 그림 같은 저 푸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우 같은 아내를 얻고 토끼 같은 새끼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어. 왜 그러셨을까? 우리 밥도 먹고 살아야지요. 집세도 내야지요. 모기지도 내야지요. 자식도 보험도 들어야죠. 차도 굴려야죠. 가스도 넣어야죠. 이 세상에 쓸 일도 많고 돈도 필요하고 이런데 왜 주님이 한 번도 그 말씀 안 하셨을까? 근데 그게 내가 궁금했어.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 도대체 이분은 사람의 사정을 아는지 우리의 고통과 이 급한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섭섭할 만큼 그런 말씀 안 하셨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그 비슷한 말씀이라도 하셨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면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몇 번 하시고, 그래서 주인은 한 분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물질은 섬길 게 아니고 다스리고.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신앙 믿습니다 그러면서 물질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 이 신앙 엉터리입니다. 난 우리 교인들에게 11조를 잘 안 내. 한 반이나 내놔봐.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여러분 정말 당신의 신앙 고백이 옳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11조가 왜 그렇게 안 되냐? 개념 자체를 잘못 생각한 거다. 10의 1은 주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걸 개념을 바꿔라. 그래서 신약의 11조는 밥 먹기 어려운 사람이 내는 거다. 예. 다시 설명할게. 아멘이 없어서. 예. 아주 집세도 어렵고 방세도 어렵고 먹기도 어렵고 지금 살림이 어려운 사람이 11조는 내는 거다. 그 다음에 밥 먹고 살면 10에 2조 하고, 조금 낮으면 10에 3조 하고, 그 다음에 좀 괜찮으면 10에 5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자 되면 10에 9조 해야 되고, 그래서 10의 1만 가지고 먹고 사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소유를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오너십을 그분이 가지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소유가 그분께 넘어갔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속과 겉이 몸이 예수님 것이면 이 옷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네. 그분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이거 위험한 분이에요. 네, 다시 묻겠어요. 네, 아멘 할 때까지. 이 몸이 예수님 거면 그 위에 걸친 옷은 누구 거예요? 아멘. 그 옷 안에 있는 이건 누구 거예요? 지갑은. 이게 신약의 물질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질 나의 전부는 주님 것입니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10의 1조는 그건 말하는 거야. 가리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정말 먹고 살만 하면 감사해서 10의 3을 10의 5를, 그리고 헌금 다 지나갔으니까 이런 얘기해도 괜찮죠. 헌금할 때 난 내 평생에 하나 정한 거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 중에 제일 높은 단위, 그리고 제일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아무튼 우리가 장막 신앙이 뭐냐? 우리가 이런 화려한 도시에 살고 넉넉한 초현대 문명 속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고 땅에 정두지 않는 것이다. 제가 원래 19시까지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벌써 9시가 됐어요. 한 5분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결론을 지어야지. 그래도 아멘이 늦어져서 이게 조금 드렁드신 거니까요. 도대체 왜 천막에 살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집을 지면 그 집을 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 마음이 뺏기게 되고, 아마 그랬을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텔레비전 보고 문명 생활을 즐기고 무도에 가고 파티하고 이런 복잡한 속에 빠지게 되니까 아예 천막 속에 그냥 심플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니까, 이 기본이 더 중요하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운동을 한 Back to Basic 이라는 B2B, 젊은 사람들은 말도 잘 만들어.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Back to Basic이라고 그랬더니 B하고 to하고 또 B를 써. 그게 뭔가 했더니 Back to Back의 Basic이래. 그 베이직이 왜냐면 우리가 선교한다고 지난 5년 동안 414 운동한다고 하여튼 5년 동안에 한 2, 3천 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선교한다고, 저 남미에 가면 22개 축구장을 하나님께서 빌려놓으셔서 우린 가서 구경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했어요. 22개 운동장을 3만 명, 5만 명, 7만 명 모이는 그 큰 스테디움에다가 아이들을 꽉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60만 명이 모였어요. 네. 그리고 22개 운동장을 빌리는데
저는 하나도 못 빌리겠더라고. 왜?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말하면 돈 내라니까. 그래서 장로님 한 분 보내가지고 한번 돌아오라 그랬더니, 하여튼 long story too short, 22개 운동장을 1불도 안 내고 다 빌려놓은 거예요. 계약서 쓰고. 그리고 목사님들 다 열심히 아이들 모아가지고 2시간 복음 전하고 2시간 축구하고, 한국에서 할렐루야 축구하던 이영무 목사님 팀 불러다가 그 국가의 내셔널 챔피언, 그 동네 챔피언들 다 공식 게임을, 축구 게임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으신 분이야. 베네수엘라에 지난 1월 달에 그 베네수엘라 차베스 죽고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면서 막 데모하고 난리 난 공산화돼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7개 메이저 시티를, 운동장을 다 빌려가지고 거기 30만 명의 아이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더라고. 하여튼 베네수엘라에서 군수시장 이런 분들이 축구하는 날을 애들 모은다니까 어린이날로 정하고 학교, 공립학교를 문 닫고 아예 애들 다 운동장에 가라 그래 보내서, 너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놀랐어요. 그리고 시장이 150대 버스를 내가지고 애들을 실어오는가 하면 경찰차가 우리 축구팀과 선교팀들을, 예수 믿는 선교팀들을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시내를 종횡무진 신호등 다 제끼고 다니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예수의 이름은 이거다. 할렐루야. 이야, 게다가 내셔널 텔레비전으로 그 7개 축구하는 경기를 전부 방송을 해주는데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20년 동안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혁명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리고 교회들이 다 힘을 얻고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 와서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복음 듣고, 피파에서 시간 되니까 와가지고 내셔널 앤텀 국기 개양하고, 그 다음에 양국의 태극기 걸고, 그 다음에 양국의 국가 부르고, 그 다음에 선수 입장에서 월드컵처럼 꽉 차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면서 그 경기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았었는데 거기 와보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월드컵 같은 경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5만 명, 7만 명씩 모여서 아이들이 다 막 하나를 부르고 대단한 역사를 했어요. 하여튼 제가 더 놀란 거는 지난 8월 달에 중국에서 삼자교회에서 1만 5천 명 모이는 교회인가 봐요. 큰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삼자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공연해달라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뮤지컬 His Life 팀을 초청했어. 그래가지고 아마 100여 명이 가가지고 중국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미국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했어요. 2번 공연에 25,000명이 모였는데 30분, 1시간 전에 문 닫고 밖에 수천 명이 기다리는데 못 들어왔어. 놀라운 거는 한쪽에서는 교회를 막 허물고 십자가를 떼는 그 동네 가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면 체제나 정권이나 아무것도 관계없이 일하시는, 그래서 주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가지고 계신 그분이 움직이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여튼 그렇게 5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게 됐어. 그래서 이제 2015년 한 해는 우리도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뭐 다른 거 없죠. 기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첫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자.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성경을 한 권씩 읽자. 그거 어떻게 읽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 며칠 만에 끝나냐면 2달 딱 지나면 66일 되면 신약 구약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성경을 어떻게 한 권씩 읽으냐? 그렇게 많은 분이 질문하시는데 제가 책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책도 많아. 1장짜리도 있어, 2장짜리도 있어, 3장짜리도 있고 5장짜리도 있어. 한 권이 3장, 그잖아요. 그러면 오늘 일정을 봐서 안 바쁜 날은 좀 큰 걸 잡고, 바쁜 날은 1장짜리 잡고, 그래서 그 한 권씩 읽어가면 66일 만에 신구약 성경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이요? 네. 근데 바쁘다 보니까 짧은 거 다 읽고요. 나중에 고생해서 큰 것만 남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귀에다 꽂고 듣다가 시간이 없어 잠은 오지.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한 권 다 띄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 자다가 읽은 거, 읽다가 잔 거는 읽었냐 안 읽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읽었대. 왜? 영이 읽었대. 어떤 사람은 안 된대. 다시 읽어야 된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거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2번째 기도다.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쁜 게 많고 어트랙션이 많습니까? 장막 신앙을 갖고 화려하고 편안한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집은 넉넉하고 화려해도 마음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장막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윤석전 목사님 서울 가서 그 기도원에서 무슨 414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식당에 식사하는 데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아 가서 그분 아시지만 이렇게 털털하게 입으시고 그냥 시골 농사지는 아저씨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서 자기가 미국을 간다고 해서 퍼스트 클래스를 티켓을 누가 만들어줘서 비행기를 타고 원래 이 운동화 신고 그냥 잠바 걸치고 이렇게 허름하니 다니셔요 평소에.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가니까 스튜디오스가 아저씨 여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자기 보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잘못 왔나? 그리고 표를 보여줬더니 아유 미안해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오는데 타고 앉아서 비행기 뜨고는 벨트를 클르고는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리려니까 빨리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1등석 의자에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하고 뉴욕까지 왔다 그 말이야. 15시간 걸려. 그러니까 양쪽에 1시간씩 하면 13시간을 거기 앉아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듣고 야, 너무 부끄럽구나. 1등석 타고도 1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장막신앙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려한 도시에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볼 거 많고 재미있는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심플하게 무릎을 꿇는,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닌가. 제가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어느 날 왔어요. 이것만 맞추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전화가 왔는데 김남수 목사한테 최남수 목사가 전화 왔어. 목사님, 제가 지나가는 길에 우리 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서 집사람하고 아들 방문 왔다가 이제 내일 떠나는데 오늘 저녁에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 12시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러라고 교회에다 연락을 하고 밤 12시에 문을 열어드렸대요. 난 못 봤어. 새벽에 봤지. 새벽기도 나와서 만났으니까. 그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목사님하고 세 분이 밤 12시에 여행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 교회 기도에 불이 붙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새벽 기도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 아들하고 사모님은 먼저 가시고 내가 그럼 내일 기도 예배당을 문 열어주는 대신 새벽 기도는 그럼 설교해야 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놀라웠어. 거기 앉아 기도하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행 중에 피곤하고 아들 집에서 밥 먹고 늘어져서 그런 오손도손 패밀리 모처럼 만난 가족들의 따뜻한 교제를 뒤두고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뉴저지에서 차를 타고 뉴욕까지 와서 남이 교회 거기 와서 강단에 와서 앞으로 이루어질 414 컨퍼런스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책임을 느끼고 와서 자기 목 기도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에 불을 붙이러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할 사람, 기도가 중요한 사람 뽑아가지고 어느 날 300명을 뽑아가지고 자비량으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30개 도시를 미리 오렌지에서 밤 12시에 성공의 에피스코플 처치잖아요. 영국의 그 교회가 성공했는데 그 30개 불이 꺼진 교회, 정말 큰 강단은 다 덮어두고 조그만 방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 거의 먼지 묻은 강단에 수십 명씩 달라붙어서 30개 도시를 동시에 강단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피스코폴 교회의 총 책임자와 감독과 비숍이 이 소문을 듣고 밤 12시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부유도 있고 화려함도 있고 문화도 있고 문명도 다 있는데 이게 하나 없어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내놓은 게 수천 개가 되고 팔면 술집이나 모슬림 사원으로 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이 기도다. 우리 교회가 이걸 배워야 된다고 목사님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큰
집회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300명이 가서 30개 도시에서 하고 나중에 다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큰 기도 불을 붙이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오늘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시작한 이 기도 운동이 뉴욕도 시카고도 시애틀도 불이 붙어서, 사실 뉴욕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로 모인다면 안 모여. 이번에 기대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인데 와보니까 스케줄이 우리 교회로 돼 있더라고. 그리고 나한테는 한 번도 얘기도 없었는데 그냥 한다 그래. 뭐 은혜교회 지교회 좀 생각하시나 봐. 그냥 뉴욕 교회는 가면 된다 그랬나 봐. 나 오늘 오고 처음 봤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다는데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뉴욕 교협이 다 주관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불이 뉴욕으로도 붙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도 기도가 필요한 도시며 우리 교회도 기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남수, 김남수 둘이서 합의를 해서 선교 전략 없이 선교가 안 되고, 기도 없이 선교가 안 되고, 선교 전략 없이 기도는 안 된다. 그래서 전략적 의미로서의 어린이 사역과 그 다음에 이 기도 운동이 같이 갈 때만 살지.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불이 붙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미주와 세계 기도의 불이 붙게 되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DNA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좋은 집에 살면서도 천막처럼 세상을 등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담요라는 것을 다 하나씩 나눠줬어. 그래서 홈레스처럼 담요를 갖고 다녀. 이거 갖고 다녀. 어디를 가도 이 담요를 갖고 다녀서 깔고 거기 엎드려서 천막 신앙을 갖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로 가야 된다.